2024년 5월 7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까워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기준은 바닥에 떨어지고 각자의 기준과 선택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짧은 저희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택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조와 선지자 15장 이삭의 결혼 파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도권을 위임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오늘은 이삭의 결혼 스토리 속에서 참 놀라운 선택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참 신기한 결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정되어야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선택을 위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결정을 맡기기 이전 이삭 역시 자신의 결혼에 관한 선택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결혼 약속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습이었다. 아무도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요청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은 그들의 애정을 주는 데 있어서 경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지도를 받았다.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또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다. 자신의 결혼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고 만족하는 모습. 아버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고 믿는 믿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광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주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시대에 결혼할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모님과도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택을 더 지혜로운 대상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75페이지입니다.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과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들은 흔히 그들의 애정을 주는 일은 그들 자신만이 고려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나 그들의 부모가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악을 더욱 가중시키며
마침내 결혼 관계는 괴로운 멍해가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켜 버렸다.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결혼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남녀가 만나고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트의 역사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192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력과 능력을 가진 남성 위주의 데이트가 처음 시작되었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결혼의 기회가 줄어들자 데이트 문화는 더 급격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결혼 전에 성적으로 가까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다원주의 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진리의 가치가 추락하고 성적인 문화가 개인의 선택적인 것으로 완전히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결혼은 가정의 의사나 종교적인 신념, 진리라는 틀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어떤 종류의 뜨거운 연애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동성애, 동거, 파트너 교환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가족관계 모형이 앞다투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그 역사를 정리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혼에 대한 결정이 나 혼자만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쉽지만 사실 데이트 문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결혼 문화는 사실 1세기도 채 안 된 짧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결혼 전 성적인 순결과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허락 안에서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평생을 거는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이 기준은 인류의 전 역사 속에 함께했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기준, 자신만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중요한 선택을 위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경험이 많으며 판단력이 건실하고 오랫동안 그를 충실히 섬긴 사람인 그의 늙은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위임하였다. 자신의 선택이 진리인 것 마냥 의시되는 현 시대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함에 비해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이기적인 기준들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어리석을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겸손함. 자기 자신의 기준을 진리 아래에 둘 줄 아는 가난한 마음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중대한 일을 맡았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 역시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위임한 그 선택을, 자신의 선택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삭의 결혼은 이삭의 손에서 부모인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에게서 노련하고 지혜로웠던 엘리에셀에게로, 엘리에셀에게서 하나님께로 위임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중대한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꼭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현재 선택은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과거의 지혜를 무시하고 미래에 다가올 상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지금 현재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정말 편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고 더 큰 지혜를 구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나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리 안에 뜻을 구하며 선택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택을 위임할 수 있는 믿음 갖도록. 다음 주 소그룹 전도회에 초청할 우리 소그룹의 구도자를 위하여, 교회의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어문화원 사역과 안식일 어린이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